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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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 성령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것도 우리 인사하면 좋죠. 네. 제가 요즘에 제일 힘이 되는 사람이 저희 막내딸입니다. 지치고 힘든데 집에 가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어떤 상태든지 저를 보고 활짝 웃어줘요. 활짝 웃고 두 팔을 벌리고 아장아장아장 이렇게 걸어 나오면 그냥 그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붙었는지 막 걷는데 자신감이 붙은 건지 이게 중심을 잃은 건지 막 자기 발에 걸려서 뛰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이가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뛰는 것 같으니까 야야야야 잡아주고 아이를 돌보는 거죠. 때에 맞게 큰다라는 건요. 이제 걸을 때가 되면 걷겠다. 이제 말할 때가 되면 말하겠다. 그냥 뭐 이제 엄마 아빠 정도만 하지만 어느새 아이가 문장을 말할 것이고 어느새 유치원 학교를 들어갈 것이고 어느새 성장해서 부모에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겁니다. 또 어느 때가 이르면 아이가 속상하게 하는 날도 오겠지요. 이 때라는 건 그게 맞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때를 희망하면 우리가 분명히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9달 10달을 고스란히 있다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그 땡볕을 뙤약볕을 지나고 나면 열매 맺는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면 분명히 만나고 반드시 만나고 확실히 만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삶도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이전에도 훨씬 전부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어떤 때가 되지 않으면 잡고 싶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의미지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 명절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올라갈 때 예수님도 그 명절 따라서 올라갔다가 그때 6월절 전날 잡히시고 죽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 때라는 것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인생을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 때를 알면 조금 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준비하고 은혜 받는 삶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한 때가 나와요. 절기가 나와요. 본문 1절에 기록하고 있는 오순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이 성령의 강림이라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이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함으로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것처럼 놀랍게 퍼져나가는 역사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과 성령 임재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 왜 사도행전 이 2장을 시작하면서 오순절을 얘기했을까? 오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겠지요. 신명기 16장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16장 6절 이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6절로 12절까지 보지요. 신명기 16장 6절로 12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에 기록한 말씀이 7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6절부터 읽었던 것은 유월절에 대한 규례고 유월절이 끝나면서 7주를 세는 겁니다. 7일씩 7번을 세면 며칠이 돼요? 49일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해서 50 하는 의미로 오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7절이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이 끝나고 이때부터 곡식에 낫을 대는데 맥추를 하는데 이때부터 7주간을 낫을 대어서 추수하고 마지막 7주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이때가 이제 77절을 절기다. 날수로 계산해서 이름 붙인 게 77절. 그리고 50일로 이야기하는 게 오순절. 이 맥추 우리 이것을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맥추절. 원래 맥추절이요 2절기인데
지금 우리는 7월을 첫 주에 보통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6월절 이후에 7주 후가 이 맥추절의 본 의미랑 더 맞습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가운데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는 것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 다음에 7주를 세서 7.7절 오순절을 지키게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음을 굉장히 크게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은요 6월절과 연결되어 구원의 기쁨을 이어가는 절기라는 거예요. 또한 곡식을 풍성히 얻겠죠. 7주간 추수를 했으면 이것들을 막 드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먹을 것이 이제 생겼다. 풍성함과 기쁨이 가득한 절기가 이 7.7절 오순절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거, 굳이 성령 임재 사건 가운데 오순절 날이 찼다라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기록하거든요. 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씀이요, 헬라어로 보면 쉼플레로라고 해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풀리컴이에요. 그러니까 가득 찼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이 가득 찼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추수했던 곡식들이 어쩌면 가득 참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날이 이르러서 괜히 어쩌다가 이 날이 되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치밀한 이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6월절에 맞춰서 죽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열흘 지나서 오순절인 날이 되어서야 성령을 보내주세요. 왜 이때를 맞추시고 이때를 계획하셨을까? 이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살아오실 때, 죽으실 때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사셨고 죽으셨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도 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보았던 자, 그 부활을 경험했던 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때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으며 그들이 이제 새로운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 주축을 이뤘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형제나 그 친한 사람들, 제자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다른 말하는,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분명하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분명하게 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지,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거는 누가 보아도 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만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게 있는데 너희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는요, 성령의 강림은요, 우리가 갈보리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자, 기억하자 하는 그런 십자가만의 공동체로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이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과 이어져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유월절과 오순절이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이 끝나면서부터 이제 추수하고 낫을 대는 거예요. 추수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주간 추수가 끝나면 칠칠절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칠칠절 오순절이에요. 유월절과 오순절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이어져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은요 매우 밀접해요.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치밀하고 분명한 계획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잡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한 40일 정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가르치세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했을 때 오순절 날이 정말로 다 차서 그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요 진짜 유월절과 유월절 이후에 한 50일 가량 된 날짜랑도 연결해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유월절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애굽에서 종되어 살아갈 때, 그때 10번째 재앙의 표징이, 죽음이라는 표징이 애굽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들을 죽음으로부터 건너가게 하신 사건, 패스오버, 유월하신 사건이 유월절기라는 거예요. 이때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방황하다가 나중에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죽음이 건너간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지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 우리 모니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이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첫 달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시간이 새롭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달
열흘에 뭐를 해요? 양을 잡으라. 그리고 이 6절 말씀 우리 12장 6절까지 쭉 내려와서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면 언제 양을 잡은 거예요? 1월 14일에 양을 잡은 거예요. 이때가 6월 절기입니다. 이제 첫 달이 되었고 열 나흘 되었을 때 양을 실제로 잡은 거예요. 이 14일에 양을 잡게 하신 이 사건, 이때가 6월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19장 1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3개월이 딱 됐다라는 건 이 3개월은요 종교력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때가 이제 1월 첫 날이라면 14일이 됐을 때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지금 19장 1절에 3개월이 되던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3월 1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3월 1일. 그리고 19장 10절 11절 한번 보죠. 19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언제 3월 며칠쯤 오신다고요? 3월 한 3일쯤 돼서 셋째 날에 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산해 보면 나와요. 1월 14일에 6월절이 시작되는데 한 50일쯤 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율법을, 계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막 계산하시는 분 계세요. 실제로 그 정도 돼요. 50일쯤 딱 맞아 떨어져요. 왜 그럴까? 이때가 왜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때를 맞추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그때에 맞추어서 보내 주신 역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일어난 거예요? 먼저 일어난 거예요. 6월의 놀라운 기쁨,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6월절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다음에 한 50일쯤 되자 그때 동안에 저들이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게 이제 바울은 세례받았다라고 기록하기도 해요.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50일을 지나서 어디에 이르러요? 시내산에 이르고 이제 한 3월 3일쯤 돼서 종교력 3월 3일쯤 돼서 내가 너희에게 임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구원 얻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6월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딱 찼을 때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절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성령의 임재 사건은 이 때를 맞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6월절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오순절 날을 채워서 그때를 가득 채워서 그때가 분명히 이르러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근거와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기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으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 율법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유월절 이후에 말씀과 계명을 받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 하나님의 백성됨, 그 나라됨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성령의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백성, 유월의 기쁨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근거는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원동력이에요. 성령의 힘 가운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맞추어서, 오순절에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임재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스라엘에게 살아갈 기준, 행함의 기준으로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모른 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그 강림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과 율법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갈 때에 가나안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성령의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이 급하고 강한 이 바람 소리 같은 어떤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또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거는요, 성령의 임재 사건이 실제의 사건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것들을 같이 본 거예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실제이기 때문에 저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적어도 성령 임재 시점에 그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만큼은 분명히 보고 들었을 거예요. 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들은 성령을 다 같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그 120명을 한번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하는데 120명쯤 되면요, 그 가운데요 지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주님을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사람도 있고요, 아내에게 떨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120명쯤 되면 별의별 상황과 이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을 받아요. 보였어요. 들렸어요. 실제 하시는,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명한 실제인 것이 오늘 본문의 4절에도 기록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보임, 성령의 들림은 물론 성령 받은 그 사람들에게만 보였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뭐예요? 저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 이거는 성령 받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본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저들이 보면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열거되면서 저들이 그 유대인들이 저런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요,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만 봤어요? 아니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도 봤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 것은 확실한 게 13절에도 보면 이들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무언가를 본 건 확실한 거예요. 야,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언가 다른 언어로 말하고 그 언어가 수많은 외국에 있는 다른 말들을 막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만 하는데 갑자기 몽골어를 하고 갑자기 러시아어를 하고 막 이런 말들을 러시아 사람들이 듣고 몽골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놀라지 마라. 이 말씀은 요에서에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가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외국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알지 않냐? 요에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하지 않았냐? 그 일이다. 그리고 쭉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너희가 죽게 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에는 베드로의 이 설교가 계속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임했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끝에 가서 41절에는 기록하기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성령 받음을 깨달았어요. 불의 혀로 보고 급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3,000명이 그냥 믿고 그냥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여지는 성령의 임재, 분명히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가 실제했기에 저들이 믿었던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방언된 삶, 보여지는,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언이라고 해서요, 교회에 와가지고 샬라샬라 하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방언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야, 저 사람들이 이상해. 때로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취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하지만 그 삶이, 방언된 삶이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보여지고 드러나는 방언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아름다운 집사님으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성령의 실제하심이, 분명하심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 성령의 붙잡힌 자의 삶, 방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달아야지요. 이스라엘이 구원의 역사, 6월의 은혜를 입고 나서 50일 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너무나 큰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기적으로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만민이 알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족속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앞에 도착했을 때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의 기록인데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의 기록이에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지금 라합이 들은 이야기는요, 주변 정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막 민족이 애굽으로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와, 왕들을, 족속들을 격파하고 홍해를 갈라 넘어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심을 보니까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협조하게 되고 그녀가 구원 얻는 가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협조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라합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라합의 삶이 바뀐 거예요. 인정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나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통해, 나의 변화를 통해, 나의 방언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아갑니까? 방언된 삶은 저들의 소리로 나아가고 저들이 알아듣게 하는 것이고 저들을 섬기는 것이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방언된 삶이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목사님께 밤늦게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리스타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어른 목사님이라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라고, 혹시 어렵지는 않냐고.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려요. 제자 양육도 시작하고 강해반도 시작하고 지금 대신방도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솔직히 하시는 말씀이 다른 곳은 너무 비싸서 연락을 주셨다는 거야. 다른 곳은 너무 비싸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목사님 오세요. 제가 시간 틈틈이 나는 대로 봐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바리스타 교육하는 거 보면서요, 바리스타 교육 하시고 나서 그런 말들을 해요. 교육이 너무 싸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하면 남아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제가 하는 교회의 사역들이 남자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에스라 강해반을 해도요 10원도 줘 받는 거 없고요. 심지어 제자 양육은요, 이 간식 먹는 데 쓰는 회비가 있는데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도 회비를 냈어요. 뭐예요? 왜 해요? 저한테 10원 한 장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게 없는데 왜 할까요? 왜 그냥 퍼주고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조롱할 수도 있겠죠. 저 뭐 하는 거야?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저는 그런데 그 감동하심으로 시작한 작은 일 하나하나가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저는 믿습니다. 감동을 주시니까 가르치고요, 감동을 주시니까 섬기게 하고요, 누군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삶이고 손가락질만 할 만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그 삶이, 섬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여러분이 방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춰주는 말을 하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3,000명이 돌아오듯 라합이 하나님을 고백하듯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